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때 이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참 멋지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곡을 쓴 단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테였습니다. 아마 이 단테의 대답을 보면서 나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지다. 물론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 말이 얼른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단테처럼 한결같이 똑같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이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이 평화에 대한 관심이 지극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세상이 좀 많이 평화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자세히 보면 어느 한 구석도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혹 있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거기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자세히 보면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 없어요.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잖아요.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분쟁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갈등이 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뭐 꼭 지역과 지역 사이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험악한 사건들, 2층 아래층 사이의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나와 아주 가까운 이웃들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이 모여 사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완전한 평화, 그런 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뭔가 조그만 이슈만 생기면 언제든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어떻습니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 지역과 지역, 또 이웃들 사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환경, 문화,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일까요? 뭐 나이가 서로 달라서,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일까요? 나름대로 잘 살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좀 더 넓게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인종 문제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참 이제 인종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난민 문제는
참 진짜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왔구나. 정말 생소해요. 어쨌든 그 난민 문제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잖아요. 자, 어떤 인종 문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을까요? 아니면 전쟁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상에 공식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물론 뭐 내전이 있고 테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남북의 상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만큼 외적으로는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구석도 진정한 평화, 아 이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 정치적 이슈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 상황 때문도 아니고 인종 문제도 아니고 또 전쟁 문제 때문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으려면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상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평화가 깨졌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웠던 때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딱 한 번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에덴 동산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진정한 평화가 왜 깨어지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다 읽었죠? 누구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완벽한 평화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평화가 깨졌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 평화가 깨졌어요. 자기 자신 안에 평화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서로 나눠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어때요? 벌거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이 부끄러워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져버리면요, 다른 그 어떤 평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 왠지 불편하다, 왠지 힘들다, 왠지 어렵다 라고 느껴진다면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또 내 주위의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이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이. 자, 자신의 평화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앞에 누구 아는 사람이 지나와요.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싹 피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앞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살짝 피하는. 왜 그럴까요? 뭐 꼭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때가 또 가끔 있어요.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는지 자신들이 모를 거예요. 우리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어떤 죄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여러분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있든지 잘못한 게 있든지. 오늘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이. 또 세 번째로는 어떤 평화가 깼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 안에 아담과 각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낯을 피하여 숨었고, 또 한 가지 자신 안에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또 한 가지 어떤 평화가 깨졌을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동안은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서로 네 탓이라고 싸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평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정말 평화 협상, 평화 회담이 얼마나 많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또 갖게 될 그런 회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와, 평화가 왔구나. 진정으로 평화가 온 겁니까? 아니죠. 온 것 같을 뿐이죠. 그 진정한 평화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서 나누는 그런 회의들, 또 이야기들, 대화들, 모습들 보면서 어때요?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설령 이런 일들이 잘 되어서 남북 간에 정말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원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회의하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이건 불안해요. 특별히 여러분 트럼프의 악수는 유명하죠. 꽉 잡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그냥 꺾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게 자기 어떤 아주 어떤 그 마스코트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존재를 한번 드러내는.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그냥 악수를 하는 것도 저건 자기 그냥 쇼를 하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불안해. 트럼프는 또 사인을 하는 것도, 사인이 참 멋지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여러 미국의 대통령들을 많이 봤는데 미국 대통령의 사인이 어떻게 생겼나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사인 할 때마다 꼭 카메라에 비춰 보여줘서 사인도 그냥,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왠지 불안해. 저게 과연 잘 될까?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뭔가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 정말 그래요. 꼭 뭐 트럼프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갈까 하는 불안함이 그 뒤에는 늘 숨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938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또 한 나라 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당시 독일의 수장이었던 챔벌레인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다 악수하고 이 땅에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가 1938년 9월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뒤 1939년 9월에 히틀러가 거기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선언한 뒤 정확히 1년 뒤 똑같은 장소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도 아니거니와 그러한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의 말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실 그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언제 우리가 늘 쓰는 말씀이죠? 성탄절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또 육신의 건강이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도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게 된 것도 세 가지 양상이 있었죠.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회복되는 양상도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내 안에 평화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느끼고 지금도 확신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뭐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잘 되겠지라고 하다가도 또 더 큰 문제, 더 큰 염려, 더 큰 근심으로 가요. 궁극적으로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궁극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그 사람에게도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가고 싶은 것 얻어본 적 많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말 다 집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집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정말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나 가던가요? 한 3달 가나요? 물론 살아가면서 아이고 집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집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았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생기는 것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참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비가 너무 왔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진짜 그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화가 난대. 물론 교회, 내 집이 아니고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도 건물이잖아요. 빌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주는 평안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 같지 않다. 우리 건강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또 건강하다고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말은 하면서도 당장 주머니에 돈 좀 없어 봐요. 살맛이 안 나지. 건강이 최고인데도 당장 또 돈 몇 푼이 없으면, 그게 없어서 또 이리저리 좀 꾸러 다니면 참 불편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막 건강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시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평화가 회복돼요.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회복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평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도들 간에도 우리들 안에도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 표현대로 구중물 하나 한 방울 튀기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공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만큼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한 분, 동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서로 서운한 점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도무지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 또 혹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어떤 앙금 때문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자꾸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까지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 가지고 대화하면요, 더 싸움이 커져요.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형제 자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끔 드라마나 TV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서로 아주 앙숙같이 싸워요. 막 서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막 서로의 회사를 먹으려고 막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요즘에는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이 없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으로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색해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피예요. 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피, 너와 내가 한 피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있는 서로 다름의 문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진정한 화목을,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아직 우리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 죄들,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한 가족이라는, 한 피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날마다 싸우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먼저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서로 나와 다르면,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더더욱 감사하세요. 나와 저렇게 다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대화로 되는 게 아니,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함으로 가능해요.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표면적인 화평을 줄 수 있을지를 몰라도 내면적인 화평을 주지는 못해요. 잠깐의 화평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화평은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내면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런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잠깐도 뭐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기,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주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런 화평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 자신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숨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평화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화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진다. 에베소 2장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깨어진 화평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도 다른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만 내 편이 되면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정말 이 일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일만 지나가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어떻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그런 것들로, 남은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문제들,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공동묘지뿐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공동묘지에만 그런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 화평이신,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바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고 바로 믿고 살아가면 정말 너에게 복이 될 터인데, 아직도 네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자,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쓸데없이 염려할 때도 있어요. 걱정할 때도 있어요. 두려워질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뭐 후회할 때도 있고 어쨌든 교만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했겠는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히,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주님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혹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